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1957년 5월에 생긴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여 이제 역사 속에 훌륭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중삼 목사님 후임으로 유재경 목사님 목사 위임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을 부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네. 쏟은 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아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대전 선호에 정치부 의임국권인 박인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 다음에 고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시찰장님이 이어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류재경 목사님을 대덕교회 우임 목사로 세우고자 우임 예식을 거행합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권위로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님과 순서를 맡으신 우임 국원 그리고 목사님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식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하객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덕교회를 세우시고 류재경 목사님을 우임 목사로, 또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때에 먼저 보고 앞서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예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 사역 중에 어린 생명이 태어남을 하나님께 신고하고 혼인 예식을 집례하여 부부가 됨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수를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의 종의 선포를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사회적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목회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대덕교회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제공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재경 목사님에게 왕같은 정의와 선지자의 진리와 제사장의 자비를 넉넉히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순서와 내용과 이 모든 서약들이 이제 지켜지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주의 종과 성도 간의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와 신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덕교회의 아름다운 신령한 전통이 이제 이후로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본교회 하늘영광 찬양대에 축복 찬양송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 총회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설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찬양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도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즐거운 잔치를 하는 대덕교회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삼 목사님은 신학교 때부터 교제를 해서 지금 4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잘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시고 또 유재경 목사님 새로 또 위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잔치를 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유 목사님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가 모든 다른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을 그런 귀한 잔치입니다.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회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회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교회가 교회 아름답게 진 걸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시멘트로 벽돌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 이거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회중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회중이 이 안에서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전파하고 이제 그런 교회로 세워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좀 주시해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가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권력들이 교회를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자기 것으로 쥐고자 하는 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져오자 하는 생각으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또 5장 말씀에는 장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나옵니다마는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 여러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하나의 직원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섬긴다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도 섬긴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섬긴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된다. 오늘날은 종이 없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예,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이 되고 섬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물론 종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고 섬겼는가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됐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인데 교회에 와서 종이 돼서 섬기는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한테도 지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유민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종과 같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종들은 교회에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백성들을 섬기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공동체를 건축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감독, 집사, 장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건축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같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고 주인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보면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지요. 텃세도 부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혹은 또 새로 나오는 교인들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했는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갑질한다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은 얼마나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아니지만은 주인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종과 같이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께만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주인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라든지 내 능력이라든지 거기 의지하지 말고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수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인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이익이냐보다 주인의 이익이냐, 내 손해냐 주인의 손해냐, 그 주인의 이익을 따라서 주인의 손해가 되면 버리고 주인의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주인께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의 주장, 유력한 사람의 이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 유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유력한 분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은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도 다 버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계시니까 주인께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교인 다수의 여론이나 인기도 버려야 됩니다. 교인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으면 감사한 일이고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교인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인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임을 받는 유재경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저와 여러 해 동안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 해 동역을 하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또 청빙을 받아서 가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청빙을 할 때 청빙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추천서를 써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경 목사님도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한 번은 대덕교에서 추천서 써준 사람을 만나겠다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추천서 썼지만은 간혹 전화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추천서 써준 사람 와서 만나가지고 제대로 잘 추천했는지 그런 분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해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주일날 제가 다른 분들은 안 만나거든요.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 주일날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누구 이렇게 만나러 오고 그런 거 제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천서 써준 죄로 만나러 오신다니까 오시라고 여러분이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면접을 많이 해봤지만 면접을 당해보는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아마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면접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면접을 당해본 그런 경험입니다. 면접할 땐 좀 긴장하거든요. 저분이 나한테 뭘 질문할까? 내가 대답하는 것이 저분한테 잘 맞을까? 저분이 원하는 대답이 될까? 이 긴장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에 뭐 들어가고 하면서 면접 해볼 때 뭐 굉장히 떨리고 그랬을 겁니다. 저는 하나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사람이 자신만만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 저를 면접하러 온 분들이 원하는 대답 이상으로 아마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을 다 많이 했지만은 예배와 영성을 주로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 전체를 다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쭉 하고요. 또 교인들의 영성훈련이나 우리 교회 영성출연원을 맡아서 전부 다 영성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역, 교회가 다 모든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지만 예배와 영성, 영적인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영성이 깊은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다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유재경 목사님이 대덕교회 제일 앞장선 종이 된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다 섬기지만은 유재경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위임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 짊어지고 앞장서서 섬겨나가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진리와 기둥과 터 위에 이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그 앞장서 나가는 유재경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덕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진리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덕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중삼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은혜롭게 잘 은퇴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유재경 목사님이 또 위임 목사로 세움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앞장을 서고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2부는 우리 노예에서 파송된 우리 전체 식을 이제 국장으로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전 서 노회장님이시고 세계일교회 담임하시는 위임국장은 김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2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재경 목사님 목사 위임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위임 목사 소개는 우리 대전 선호회 서기인 선창교회 김영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 목사님과 사모님 위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회중석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경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한국산업은행에서 5년간 일하셨습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과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현재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계십니다. 사역으로는 세문안교회에서 전임전도사 교육목사로 사역하셨고 홍익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간 사역을 하시고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6년간 사역하시다가 2018년 12월 16일부터 대덕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이상은 사모님과 하종, 예림, 휘종, 이냠,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서약하겠습니다. 위임하는 목사님께서는 저를 향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가 대덕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확신합니까? 그대는 본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합평을 도모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덕교회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본교회 여러분은 유재경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교우 여러분들은 목사의 교훈한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62년 된 대덕 공동체가 유재경 목사를 위임 목사로 모시기로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이제 위임 선포에 앞서서 간절히 비옵나니 종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유재경 목사가 위임받은 오늘부터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지성과 등망을 두루 갖춘 목사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복된 목양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선포하실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권세 있는 능력이 대덕교에서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양을 돕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자존감이 높은 목회를 섬기면서 목양의 감격과 기쁨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유 목사님이 누리게 하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갈렙의 건강과 바울 같은 말씀의 실력으로 주님의 몸된 대덕교회를 잘 섬겨 한국의 5만여 교회의 역할 모델이 되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대덕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전선호의 건의로 유재경 목사가 대덕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역시 대덕교회입니다. 소덕교회 같으면 박수가 짧을 텐데 대덕교회라서 막 박수가 끊임없이 쳐져서 노회장이 저로서 참 기쁘고 유 목사님 축하합니다. 위임패 우리가 정정하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대서위 19-1호 대덕교회 유재경 목사,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임을 받으셔서 위임 목사가 되심을 축하드리오며 선한 목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선호회 노회장 김성기 목사. 교회 당국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꽃다발 증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임받으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건면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문안교회 은퇴 목사이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건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하고도 2달 전에 웃으시는 걸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짐작을 하신 것 같아요. 세문안께서 재위임식 할 때 존경하는 증경 총회장이셨던 이 임택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임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면서 내내 반복하신 2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차대로, 또 하나는 더디더라도. 이 2마디 말씀을 권면하는 내내 반복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권면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지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각 재직 부서가 있고 또 여러 위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그 모든 것을 다 거치는 것이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부서를 다 거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어떨 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더디더라도 절차대로 하는 것이 바른 목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적인 당회가 되고 민주적인 교회가 되고 민주적인 목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 유 목사님에게는 권면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신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지도와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권면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우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위임 받으신 목사님이 국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한 절대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보실 대로 알아보시고 추천하신 목사님까지 면접하셔갖고 다 통과해서 청빙하시고 청빙하신 후에 3년도 되기 전에 못 참겠다고 1년도 안 돼서 위임하시는 거 보면 벌써 믿을 만큼 다 믿으시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셔서 올 위임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성장의 성장, 성숙의 성숙,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 이중삼 목사님, 원로 목사 다 이렇게 버티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말 이 대덕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교회라 생각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내려가면은 또 너무 짧게 했다고 뭐라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목회의 방법론에 관한 권면이고 이제는 본질적인 목회 권면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대덕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시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유재경 목사님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우 모두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함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할 텐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저 세상 사람으로 살려면은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의 삶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의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의존하고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지금 이 세상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 또 그 한계까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비록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삶입니다. 남들이 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답게 사는 삶입니다. 죄는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인간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 상실된 참 인간을 회복시키려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바르게 가르쳐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대덕교인들은 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자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는데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대덕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아래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가능해진 영적 삶이 우리 각자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아래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진리를 배우며 깨달아 알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깨달아 안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고 손과 발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진리를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진리를, 깨달아 한 진리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혼자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뿐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줄 알아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 없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고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진정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견인의 삶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증언하는 삶을 한두 해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인해 오해와 손해와 조롱과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는 이들이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지막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삶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대덕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다 함께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이신 이상학 교수님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권면이 짧으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굉장히 졸였는데요. 왜냐하면 시 3편과 시집 1권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깊어가는 가을에 오랜만에 서점을 가기도 했지만 거기서 손편지지도 사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들려드리려고 시도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려고 시집도 1권 들고 왔는데요. 사실 살아가며 누군가를 축하한다는 것은 정말 엄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제자매도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어려운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야 부모님만큼 기뻐해 줄 사람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법이기도 한데 과연 나는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걸어갔다가 오는 내내 그리고 손편지를 쓰는 내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는가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게 있다면 참 사랑하는 동역자인 유재경 목사님 위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3편의 시를 썼지만 사실은 2편은 유 목사님 힘들 때 읽어보시라고 쓴 거고요. 한 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져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올 때 낮은 소리로 내게 다가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또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그런 벗 하나 있었으면. 사실 인생 살아가며 그런 벗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조선시대 때 문인 가운데 시조 많이 쓰셨던 정철 선생님, 그분 말고요, 그 외에 영어 쓰셨던, 가르치셨던 정철, 그분도 말고요 50대 중반의 작가 가운데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하나를 적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큰 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달랑 2줄을 적었던데요. 이렇습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사실 살아가며 친구라는 거 필요 없는 거야, 돈이나 성공이 먼저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 무거운 발걸음 내디디고 있는 내 삶에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가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대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 벗이 될 귀한 분이 바로 유재경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집을 사러 서점을 가면서 단풍을 바라보며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그 귀한 사람을 대덕교회에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덕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의 좋은 벗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힘들 때 함께 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이 세상 누구보다 즐거워해 주실 분입니다. 그런 좋은 벗,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으니 여러분이 참 축하받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축하 편지고요. 2번째는 우리 유 목사님께 제가 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의 시집인데요, 이 나태주 선생님께서 쓰셨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시에 단어만 하나 붙이면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재경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비굴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바로 유재경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함께 신앙의 동역자이고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좋은 사람, 그래서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대전을, 아니 충청도 전역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밝혀나갈 귀한 분이라고 생각드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시며 목양해 나가시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귀한 동역의 관계 속에 언제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축하합니다 라는 말, 그 말이 갖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축하합니다 라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대덕교회와 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걸어가시는 길에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 마음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유 목사님 사랑합니다. 건면도 최고였고 축사도 너무 좋아서 이 교수님 어디 가셨나? 기회가 되었다면 제가 이거 위임할 때 축사를 이상학 교수에게 예, 이제 이 모든 축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입니다. 오늘 위임을 받으신 유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네 분 여러분께 인사 말씀도 하시지만 3부 순서도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박수 제일 많이 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원고를 따로 숙지하지 않고 오는데요, 오늘 혹시 몰라서 원고 안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할 때 말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운하다고 할까봐.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오신다는 얘기 듣고 한 분 한 분 떠올려 봤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본가에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저를 낳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갈망했던, 그리고 아들 돌보는 것보다 교회 돌보는 것에 더 많이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지금 투병 중이신데 믿음 안에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에는 제가 있었던 모교회 월배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유아 세례도 주시고 입교도 해주셨던 우리 이창호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마당에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을 때 그때 저를 어여삐 꾸짖으셨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덕으로,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포항중앙교회에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처가 식구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서 3년 동안은 포항에 근무했는데 그때 포항중앙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처가 식구들은 직장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목회한다 그래도 반대 한 번 안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새아이 태어날 때마다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좋은 사랑의 분들입니다. 또 포항중앙교회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력자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믿음의 친구들이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이곳에는 세문안교회 우리 청년부를 함께 섬겼던 청년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했던 기도팀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처음에 잘 모르고 또 열망만 있고 잘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때 목회자였던 저를 끊임없이 사랑해준 그런 좋은 분들입니다. 또 이수영 목사님은 교육부 전임이고 또 교육목사였던 저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잘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전임 전도사가 뵙기도 어려운데 시간 내주시고 또 같이 교제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 신앙인으로의 기초, 목회자로서의 기초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의 기초를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는 제가 섬기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락교회의 성도님도 계십니다. 영락교회 2교구, 또 3교구, 또 8교구에 계시는 많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도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때로는 지쳐 힘들 때는 용기도 주시고 잘 못한 건 못 본 척 넘어가도 주시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 흠 잡는 데는 동료 목회자들이 제일 흠 잡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흠 잡기보다 저를 격려하고 사랑해준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주시는 사랑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락교에 있는 동안 우리 이철신 목사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목회적 생각과 또 계획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어떻게 후배 목사를 사랑으로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 이철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락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제대로 된 목사 비슷하게 빚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한 그 1년 조금 덜 되는 시간 동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제가 수요일에 갑자기 너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수요 예배를 섬길 수 없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때 그 이야기가 제게 마치 이 교회 성도들은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로구나. 형제든 자매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중삼 목사님의 지지와 사랑으로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분들이 여기 오시는구나.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나를 끝없이 사랑해 준 분들이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깊이 사랑해 주는 분들이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고, 또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이 또 다시 저한테 빚 주셔서 저는 이렇게 사랑의 채무자로 평생 살게 만드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그런 사랑의 빚진 채무자로 저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식사나 모든 걸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허리 좀 안 좋으신데, 저 권사님 좀 아프시다 그랬는데 지금 저거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내가 이런 위임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제 칭찬을 많이 듣고 박수 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속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언급된 대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좋은 목사라고 면접하고 오신 분들 다 실수하신 겁니다. 교회에 사과하십시오. 이제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어젯밤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너무 깊은 감격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아들 고3이라서 수능 시험 친다고 울컥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주어질 수 없는 자리라는 게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참 목이 메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좋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고 너 같은 녀석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세우셔서 일하시겠다면 제가 아멘 하고 섬겨갈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따르는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저를 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고3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로 옮겨와서 서울과 대전을 매주 오가면서 공부했지만 고3 내내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 우리 하종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중3 졸업식 앞두고 갑자기 학교를 옮기고 그렇게 돼서 친구들과 다 만날 수 없는 되게 외로운 졸업식을 보냈지만 아빠에게 이 학교도 참 좋다 말해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딸 예림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휘종이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헤어져서 있는 이곳이지만 대전 참 좋다고 또 즐겁게 교회를 사랑해준 우리 막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가정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가정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속았다고 했는데도 박수 치시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축하 찬양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하 찬양은 제가 있었던 어릴 때부터 섬겼던 모교회, 월배교회, 그리고 청년 때 섬겼던 포항중앙교회, 그리고 목회자로 섬겼던 우리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덕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준비한 찬양입니다. 순서지의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랑하는 순서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대덕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중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선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이 오늘 위임을 받은 사랑하는 유재경 목사님 위와 그의 사역과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가정 위에 오늘 모여 같이 축하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위원장이신 우리 김건철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끝까지 듣고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덕교회 유재경 목사 위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신 내민들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월배교회, 포항중앙교회, 또 대덕교회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예배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당회원님들, 또 역대 교육자님들, 목사님 가족분들 앞에서 촬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재경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아마 부임하신 이후에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들께서 아주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유재경 목사님 가족분들께서는 1층에 우리 거기가 이제 코이노니아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분리돼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먼저 좋은 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대덕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신 분들은 1층도 좋고 아래층에 아주 큰 홀에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잘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덕교인들은 초등부실, 소년부실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이홀도 좋고 그 초등부실 또는 소년부실에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일기예보에 의하면 며칠 전까지 이 시간에 비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선물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당황스럽지만 언젠가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